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많은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박해에 그들이 시달리다 보니 자신들이 받은 큰 구원에 대한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교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낙심하고 혼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이 위대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들은 것을 놓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확신에 다시 서야 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복음에 대하여 다시금 굳게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열자마자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세기의 첫 절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새 구절에는 두 가지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옛 제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계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과 신약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계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구약입니다. 신약과 비교해 볼 때 그 계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모스를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눈물의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계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통해서는 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특별한 민족이 선택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부족이 선택될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가 선택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출생지가 기록되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가 오실 시기와 성육신의 때가 언제인지가 계시되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는 그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먼저 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구약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빛이라기보다는 빛에 반사되어 있는 광선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폭풍과 뇌성으로 나타나셨고요. 엘리야에게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때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노래의 형태나 산물의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위스에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운 사람은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그 책 가운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 제목만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거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다른 거룩함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또한 이 온 세계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모든 열방과 민족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셨고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살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복이 없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을 지금 요약해서 들으신 거예요. 이제는 신약의 계시입니다. 오늘 2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전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아들의 신분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선지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은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오는 세상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셔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3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까지도 포함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거기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은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큰 일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일은 다른 선지자들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시고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같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인내하라라는 말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권면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 확신 가운데 있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와 잘못된 사상, 그것들을 인하여 수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인본주의와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박해에 의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신앙으로 인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 그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낙심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지 않고 계신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그 의심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왜 나에게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가? 왜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구원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자세히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크고 두렵게 여겨지지요? 걸어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 걸어갈 시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권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된 왕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커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의심의 자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참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확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자세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